자, 어떤 아들이 길을 가면서 아빠. 그렇게 막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대화를 합니다. 뭐 이건 저건 저렇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김씨고 이름이 뭐고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서 다니고 있고 학원은 뭘 다니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설명을 안 해도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어떤 아이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고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아빠인 것을 알고 그 아빠를 보면 저분이 우리 동네에서 어디서 사는 분이 대충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상관없이 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성도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교회 와서 부르는 호칭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의식과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4절 15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면서 최근에 개역 개정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만 옛날 한글 번역은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삶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죠? 정말이십니까? 그 고백 잊지 마시고 고백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삶의 모습, 영을 쫓는 삶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쫓는 삶의 모습은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을 쫓는 삶의 모습은 인간이 타락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육의 자녀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그 죄악의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을 쫓는 삶입니까? 영을 쫓는 삶입니까? 육을 쫓는 삶을 말할 때는 불신의 삶이고 자연인의 삶이고 마귀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을 쫓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을 쫓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삶을 찾으시고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이 거짓되고 악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이 무엇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하면 거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이란 다윗도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였죠. 그런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도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나누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한 거겠죠. 하나님이 내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영혼을 거스리는 그 육체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진 프로그램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이 나오더라고요. 뱀 아시잖아요. 아주 독을 가진 동물이고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뱀을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 뱀이 나오는데 보니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TV에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두 개가 달린 뱀이에요. 이쪽 끄트머리 머리 하나, 이쪽 끄트머리 머리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한쪽 편에 두 개가 달렸는데 V자 모양으로 양쪽으로 머리가 두 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해. 머리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각자 가려고 그러니까 그 뱀이 못 가는 겁니다. 그 뱀이 머리가 둘이 달려 있어도 한 방향으로 한쪽으로 가면은 갈 수 있겠지만은 서로 각자 다르게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의 삶과 영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거슬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육의 삶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영혼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도 상관이 없고 설령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만 받을 뿐이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인정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날마다 이 영적인 육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할지 확신이 서고 한쪽 방향이 확실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양쪽이 다 비슷하면 어느 쪽으로 갈까? 네.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려고 선을 봤는데 하루에 3사람을 봤대요. 그쪽이 왜 웃으세요? 3사람을 봤답니다.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쭉 만나서 저녁에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아내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택하신 거 후회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후회가 없는데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 선을 본 3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당시에 3사람을 선을 봤는데 예, 사람이란 뭐예요? 비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와 양쪽으로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경은 두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랬고 육신과 영적인 삶에 양쪽으로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양쪽이 다 유익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육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선택을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삶하고 영의 삶이 둘이 팽팽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 수 없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가면 양쪽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동물 중에 어린이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박쥐라는 동물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박쥐는 동굴에 컴컴한데 거꾸로 매달려서 있잖아요, 여러분. 날개가 있어 새처럼 날아다니지만 또 포유동물이고 그 먹이를 사냥하는 거 보면 일반 짐승들이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새가 야, 너 우리랑 같이 새하자 그랬더니 박쥐가 뭐라 그랬냐, 아니야, 나는 강아지나 소나 땅바닥에 걸어다니는 동물처럼 살 거야. 내 모습을 봐라,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니까 난 동물처럼 살 거야. 그래서 동물이 찾아와서 박쥐 보고 너 우리랑 같은 종류 하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새처럼 살 거야. 그는 동물에게도 새들 가운데도 버림을 당해서 갈 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등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쫓아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7집사를 세울 때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사도들을 세우고 공개하고 교회를 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의 호칭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직분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 이익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득이 되어야지 하잖아요.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육을 쫓는 삶의 모습,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을 쫓는 삶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을 쫓는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서로 둘은 상반되고 거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영적인 싸움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을 거슬리는 부패된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외식, 악한 생각, 도적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회방, 교만, 광패, 흉악, 악의적인 비방, 자랑, 무정, 배악, 무자비,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혹시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느냐? 너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네. 나누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사탕 한 봉지 사가지고 여러 사람 나누는 일을 시키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의 전공이니까 그걸 잘해.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친건면에 보면 우리 장로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일하는 이원장님, 교회에서 호칭을 붙이잖아요. 집사, 권사 이런 직분 말고도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호칭을 붙이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면 예배위원 내지 예배위원 중에서 제일 책임자를 위원장 이렇게 하는. 그래서 위원장이 교회에 60몇 명이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이 뭐라면 목사님이 교회가 하도 시끄러워서 뭐 한다 안 한다 뭐 네가 해라 어쩌라.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이게 연말이 되면 직분자들을 이 일을 나누어서 임명할 때 너무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러셨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뒤에서 말하는 인간도 참 많고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돈 좀 내면 그냥 돈 냈다고 큰 소리 치고, 또 뭐 좀 했다고 하면 지가 했다고 난리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시켜라. 말할 때는 하려고 하니까 다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원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형광등 저거 왜 안 가세요? 저거 나갔는데 안 가십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 집사님 예배 끝났는데 집사님 저 좀 봅시다. 난 몰랐는데 집사님 보셨으니까 집사님 관심이 많으시네. 그 집사님 그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때 형광등 위원장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렸어요. 주방에서 뭐 반찬 짠이 덥냐 하면 또 간 보는 위원장, 간 위원장. 또 청소할 때 뭐 청소가 잘 됐냐 아니면 청소 부장. 또 뭐 애들 교육에 되면 애들 교육위원장. 이러니까 그 위원장이 60몇 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다 교회 오면 뭐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지적만 하는 거예요.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커트라인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라는 것. 신앙 방해하는 사람은 지옥의 특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건 쉬운 문제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계속 부딪힐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믿음 생활 아닌 거하고. 그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아빠를 보고 그 아이나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로 하나님 자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0절.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은 살아있는 존재다. 몸은 죄를 범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비록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 우리는 생명 얻는 것에 관심은 없고 풍성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서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느냐.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9장 다음 장이니까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여러분. 배다른 엄마 하갈.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리고 누가 자녀래요? 이삭이 자녀래요.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기다림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지 그 입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칭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종로 한가운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형님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동생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을 조사해 봤더니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거짓말 사기꾼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강훈의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잡아가지 않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잡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칭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붙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칭하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이 괜히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자기 이름 생각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면 그런 삶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여서 집사님 참 잘했어요. 우리 이 집사님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박수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그거 박수 받고 앉아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너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설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미 너 그 마음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어루만지시고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믿음에다가 모든 것을 거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두 가지 현명하게 갈라지고 나눠진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몸은,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면,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그 마음 쫓아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간음죄를 범하고 내가 그를 죽였고 내가 백성들을 잘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임금 활동을 보면요, 그가 왕이 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많은 전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최고다, 네가 정말 최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내 주라고 아버지라고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크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여러분,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영으로 살고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요, 반드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서는 여러분 영생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4절 5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믿음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을 쫓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거슬려서 신앙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행위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행위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며칠 지나고 나면 생각이 그대로 있나요? 기억나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어요. 사라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 손가락에다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반지를 하나 끼웠어요. 결혼한 사람들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했다고, 그죠? 반지를 끼웠는데 그 반지를 보면 뭘 의미해요? 결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좀 더 진하게 젊은 사람들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새기더라고요. 타투라고 그러잖아요. 문신을 많이 새겨라. 문신을 새겨놓으면 여러분 그게 비누로 씻어도 안 없어지고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해도 안 없어져요. 왜? 몸에다가 새긴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표를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확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 어린 양의 증표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표를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표를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거룩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 어떤 마음 속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만 느낄 수 있는 감동,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거절하고 이렇게 무시하면요 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나타남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서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계획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야 이거 딴 사람 알면 안 돼, 창피한데 그러면서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주장하셔서 야, 아무개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감동 따라 살아서 순종해야 여러분 그 삶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왜 사라집니까? 고난 때문에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재산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 재산이 아들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는 잘 나가는데 뒤에 끄트머리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세상 일도 회사 다니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받으니까 신앙생활도 선물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죠.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떠냐? 너 육으로 살래? 영으로 살래? 너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적으로 불신자처럼 살래?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고난은 싫어. 차라리 고난을 피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을 나는 포기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분을 왜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장 28절 한 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슬리는 육신의 삶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만큼 부르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 삶을 떠나서 육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마음이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돌아가면 세상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세상 삶이 더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